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도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를 평가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악한 왕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전역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고 분향하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아들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의 손에 제물로 바쳐지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서 히스기야는 자칫 자신도 우상에게 바쳐질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는, 특히 자식도 불사르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에는 왕자의 신분으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무너진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킬 꿈을 꾸며 개혁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동안 자신이 꿈꾸며 준비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깁니다.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행한 일은 히스기야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는 히스기야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온갖 우상으로 더럽혔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더 이상 성전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고 유다의 왕이 우상을 섬기는 어두운 영적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존중하지 않았을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을 찾는 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외롭고 배고픈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에 앞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업무와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다면 성전 문을 연다 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의 사명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의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드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6절부터 유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성전을 등지고 우상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여 수종 들고 분향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너희에게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내어 성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 성전 성결 작업은 16일이나 걸리는데 아하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성전을 훼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성전 안까지 우상의 형상이나 제단을 세웠을 것입니다. 또한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파괴된 성전 기구와 집기들도 원래대로 복원해야 했을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번제단과 그릇들과 떡상과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아하스가 버린 모든 그릇들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 작업이 끝나자 히스기야는 일찍이 일어나서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죠.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과 순염소를 각각 7마리씩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에 왕과 회중이 안수를 한 후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들여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대한 제사를 회복시키죠. 제사를 마친 후에 히스기야는 31절에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가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러자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백성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절실한 것이겠습니까? 아하스가 닫아놓은 성전문을 열기까지 히스기야가 인내하며 걸어온 시간들 속에 서려 있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은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과연 히스기야의 그 간절함이 있는지, 혹 외식과 습관이라는 우상에 빠져 마음의 성전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의 온갖 세상의 가치들로 채워넣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예배가 중단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벼랑 끝과 같습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혹 내 삶이 세상의 가치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면 길 잃은 양이 하염없이 소리내어 주인을 부르듯이 회개의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목 놓아 우는 길 잃은 양을 주인이 반드시 찾아내어 어깨에 들쳐매고 제자리로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진실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히 드릴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